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4쪽. 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입니다. 네, 그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하게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 아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특별히 제목에 한자를 넣어달라고 했어요. 신앙 한자를. 그래서 오늘 그 신앙 한자에 대한 의미도 함께 좀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특별히 여자 청년들이 이 이야기를 굉장히 안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오늘 예화로 준비했기 때문에 얘기를 좀 시작하게 할게요. 뭐냐면 군대 얘기입니다. 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약간 꼬인 군무 같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있던 그 부대가 예비 부대였거든요. 그래서 예비 부대였기 때문에 곧 해체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임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년 동안 막내였습니다. 그러니까 제 위는 자꾸 저격하고 나가는데 사람 수는 줄어드는데 우리는 계속 누군가 새로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1년 동안 계속 막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막내로서 몸에 배는 행동들이 있어요. 뭐 이를테면 누가 저한테 와서 툭 치기만 하면 관동서만 바로 튀어나오고요. 그리고 저기서 누가 이렇게 침상에서 내려오려고 한다. 그러면 싹 달려가가지고 그 사람 이렇게 슬리퍼 앞에 딱 대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씻을 때도 제일 마지막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앞에 사람 다 씻고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 씻거든요. 근데 왜 마지막에 씻는 게 안 좋냐면 겨울에는 추워요. 왜냐면 앞에 있는 사람이 뜨거운 물 다 쓰고 남은 이제 찬물로 뒤에 씻어야 되니까. 그런 생활을 1년 동안 했어요.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기도 하지만 나중에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왜 여기는 사람을 안 뽑는 거야? 왜 사람이 안 들어오는 거야?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가 1년이 좀 지났을 때 한 1년 2, 3개월쯤 됐을 때 진짜 부대가 해체됐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디로 끌려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아주 다행인 상황 하나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제가 컴퓨터를 좀 좋아하고 잘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로 뭘 잘 만들고 있으니까 그걸 눈여겨보고 있던 저희 작정장교라고 하는 간부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나랑 같이 신병교육대 가서 일할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뭐 어디든 불러주시면 가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분을 따라갔거든요. 따라갔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뭐냐면 그 부대도 이제 곧 우리 부대가 해체돼서 사람들 들어온다고 하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좀 절제해서 안 뽑는 식으로 좀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면 제가 그 부대 갔더니 제 위에 있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다음 달에 전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한 9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을 그 부대의 가장 높은 병사로 있었어요. 막내로 1년 지내다가 거의 1년을 그 부대에서 가장 높은 사람으로 있었죠. 그랬더니 많은 것들이 바뀌더라고요. 저는 제가 원래 1년 동안 살아왔던 대로 쓰레기가 있어 쓰레기 주우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갑자기 모여드는 거예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제가 잠자리에 일어나서 혼자 침상을 정리하고 있으면 막 달려서 말리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제가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사실 사회가 이런 구조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서열을 매겨요. 서열을 매긴 다음에 그 서열에 따라 자기가 합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옳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높은 사람임을, 내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람임을 그렇게 증명하기 위해, 또 인정받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끝없이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 생활을 지금 떠올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거기 있으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없앴거든요. 왜냐하면 이 너무 불합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없애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저는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뭐냐면 결국에는 누군가가 마음 먹으면, 결국에는 누군가가 바꾸기를 결정하면 다 바뀌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많은 부분들이 바뀔 수 있구나, 좋아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마찬가지의 생각을 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서열 문화에서 가장 아래에 있을 때는 불편하고 힘든 것들이 너무 많지만 이 사람들 다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내가 언젠간 올라간다. 그리고 올라가고 나면 지금까지 내가 쌓여왔던 울분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다 고쳐야지. 못 고칩니다. 왜요? 내가 해온 것들이 있으니까. 나는 힘들게 했는데 쟤는 편해? 안 돼. 너도 똑같이 해야 돼. 보통 이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이 된다면,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바꿀 수 있는 것들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바꾸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사는 게 옳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께서, 성경이 이렇게 사는 게 맞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는 게 옳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길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주한정학교 모든 청년부 여러분들이 그 길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식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거의 마지막에 하셨던 어떤 여러 가지 일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간다는 건 이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느끼기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윗의 자손이고 이스라엘의 왕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자기들이 부르는 분이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간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이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이 될 것 같습니까? 가슴이 두근두근하면서 이제 드디어 이분이 우리의 진짜 왕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예루살렘 성전 밖에서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분이 드디어 성전에 입성을 하시는 겁니다. 왕으로서요. 그런 어떤 엄청난 중요한 순간이 찾아오니까 이 12명의 제자들이요, 한 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어떤 고민이 생기냐면, 원래 예수님을 그냥 따라다닐 때는 별로 신경 안 썼던 거였어요. 그냥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12명이에요. 그럼 이 12명이 모두가 다 공평하게 우린 똑같은 존재야 라고 하면서 함께 지낼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전까지는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런데 저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우리가 12제자로서 한 형제처럼, 한 가족처럼 그렇게 함께 의지하고 지냈는데, 저 안에 들어가서 저분이 왕이 되고 나서부터는 상황이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저 안에 들어가서 이분이 왕이 되면 자기들이 뭐 해야 돼요? 중요한 고유 간직 하나씩 다 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좌의정 우의정을 할 것이고, 누군가는 군대를 통솔하는 장관이 돼야 될 거고, 누군가는 내무를 장관하는 내무부 장관이 돼야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자기들 스스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분이 왕이 되면 우리가 아주 중요한 보직 하나씩 맡겠지. 12제자니까 아마 그분이 나라를 세울 때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들이니까 그에 따른 아주 좋은 자리들이 기다리고 있겠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기들 머릿속에도 어떤 생각이 드냐? 그 모든 자리가 다 서열이 있잖아요, 그죠? 서열이 쭉 있으니까 이 서열 중에 그러면 누가 제일 위로 올라가야 되지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항상 12제자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셨어요? 동일하게 부르셨어요. 누가 수제자다, 누가 먼저다, 누가 내 가장 최측근이다, 이런 얘기 안 하셨습니다.
차라리 그런 얘기라도 흘려주셨으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래, 항상 예수님이 쟤는 가장 앞서 불렀으니까 쟤를 채찍꾼으로 해야지, 쟤가 가장 위겠지, 이렇게 서로 서열정리가 될 건데 예수님은 한 번도 안 그러셨어요. 그냥 12제자는 다 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면 자기들끼리 서열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분은 우리 서열을 정리 안 해주실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끼리 막 누가 앞서네, 누가 이렇게 뭐 하네, 막 갈등을 하고 있는데, 이때 정말 모두가 예상치도 못했던 충격적인 사건 하나가 벌어집니다. 뭐냐면 갑자기 이 12제자 가운데 2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가 이 장소에 예수님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 20절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시되 나의 이 2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보통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부르죠? 치맛바람이라고 부르죠. 엄마들이 우리 아이 좀 잘 봐주세요 하고 선생님이나 어떤 자기를 관리하고 있는, 자기 자녀를 관리하고 있는 분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잘 봐주십시오, 좀 도와주십시오, 막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이 시대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 절을 해요. 절을 하면서 인사를 하니까 모든 제자들도 어디서 많이 본 분인데? 누구지?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보고 있다가 갑자기 그 어머니의 입에서 튀어나온 이야기를 듣고 모두들 혼란스러워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어머니가 와서 청탁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아들 2을 하나는 좌편,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요. 전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욕심도 참 많으세요, 그죠? 자기 아들 2이면 하나는 좀 높은 자리 있으면 하나는 좀 양보해 주지. 예수님 딱 있을 때 양쪽에 하나씩 그러면 가장 최측근에 우리 아들 2 놔주세요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여인도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하지 않으면 서열 정리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또 그 자리를 놓칠 것 같으니까 와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여인이요, 지금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자신의 사역이 어떻게 될 거라고 이 앞에서부터 계속 이야기했죠. 예수님의 이야기는 늘 똑같았어요. 난 거기에 가면 죽을 거다. 난 거기 가면 사람들에 의해서 버림받을 거다. 난 거기 가면 내 생명을 내어줄 거다. 뭐 때문에요? 너희의 죄의 대속물로. 그래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부활하면 너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나는 그리고 하나님께로 간다. 이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쳤던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역의 결말이었어요. 이게 한 번 얘기한 게 아닙니다. 여러 번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여러 번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흘린 것 같아요. 혹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들이 좋을 대로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준비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진짜로 거기서 죽는다면 이 12명의 제자는 어떤 상황이 됩니까? 한순간에 삽시간에 리더를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그때를 원래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리더가 사라졌을 때, 우리의 리더가 부재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만약 그런 것들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 상황이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이 사람들 다 흩어질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12제자 중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지 않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한 유력자가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걷어갑니다. 이상한 일 아닙니까? 12제자가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이들은 예수님의 시체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이미 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분의 가르침을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그분을 묻을 무덤까지도 준비해 놓지 않았습니까? 이게 굉장히 다른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이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와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의 죽으심이나 아니면 어떤 사역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어떤 거에 관심이 있습니까? 이 12제자 중에 우리 2 아들이 가장 머리가 되게 해주세요. 가장 앞에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시기에 엄청 답답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만 이런 감정을 느낀 게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이런 감정을 계속해서 느끼셨기 때문에 한탄할 때가 많으셨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죽기까지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나를 따르는 이유는 영생이 궁금해서가 아니다. 영생을 받고자 함이 아니다. 나를 믿어서 구원받고자 함이 아니다. 너희가 왜 나를 따라다니느냐? 너희가 배고픈데 내가 너희의 주린 배를 채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실제로 그들은 와서 예수님이 자기들의 주린 배를 채워주기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병을 고쳐주기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며 그분을 따라다니지만, 정작 그분이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그분의 사역이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쫓기는 않아. 너희가 나를 쫓는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 궁금해서가 아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궁금해서가 아니다. 그냥 너희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함이다. 이게 그들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한탄하십니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포함된 얘기였습니다. 처음부터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누구도 그런 일들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지금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도 좀 이제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2절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냐? 라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신다는 그 잔이 어떤 잔인지 아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세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돌리시옵소서. 그냥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그 기도가 끝납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예수님께서 결국 그 잔을 받으시거든요. 그런데 그 잔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면 여러분, 이 사람들 그 잔을 마실 수 있다고 이야기 못합니다. 이 잔은 어떤 잔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그분의 사역의 절정인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하늘이 열리면서 처음에 세례 받으실 때 어떻게 예수님을 이야기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르신 호칭 아니었습니까? 실제로 예수님과 하나님은요, 그런 온전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에 사역하셨고, 하나님은 늘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과 누리던 관계의 온전함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온전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던 분이요, 그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 죄인 취급받으며 하나님께 버림받는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을 우리가 조금만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실제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엄청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엄청 사랑하는 사람하고 관계에 조금만 금이 가도 참 굉장히 힘들고 괴롭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의 관계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완전 단절됨. 그래서 더 이상 그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죽게 내버려 두시는 그 상황까지 가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요. 왜요? 이미 하나님은 결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원래 모두 그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될 존재인데 그 버림받음을 그분이 대신 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원래 모든 율법과 모든 의를 다 이루신 분인데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향할 수 있도록 그 십자가에서 그분이 대신 버리심을 당한 겁니다. 근데 이게요, 단순히 그냥 어떤 퍼포먼스나 연기로 끝난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얼굴을 돌리신 겁니다. 넌 죄인이라 선언하시고요.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는 게 두려우셨겠습니까? 아니요. 그분은 죽음을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뭐 채찍맞고 고통받는 걸 두려워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그 모든 것들을 이미 견딜 수 있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광야에 있던 분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 수 있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분께서 채찍 몇 번 맞는 거, 창에 찔리는 것, 이런 것들이 두려웠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스스로 그 관계의 단절 가운데로 들어갔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외면당하는, 죄인으로서 취급당하는 그런 상황을 예수님께서 맞이하시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내가 받을 잔인데 주님, 할 수만 있다면 이거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분도 그토록 괴로워했던 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데, 이 두 사람 어머니 같이 호기롭게 뭐라 그럽니까? 예,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실제로 그들은 그 잔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다 순교해서 죽거든요. 이 둘도 그 믿음으로 인해 순교의 길을 나아갑니다. 그 잔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다른 점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 취급받고 죄인인 상태로 죽으신 거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죽음을 향해 나아간 겁니다. 그건 굉장히 다른 지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걸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그 잔이 너에게도 갈 거야. 그럼 그때 너희가 기꺼이 그 잔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 좌편과 우편에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자가 쓰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둘을 분명히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세운다는 얘기 안 했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이 둘을 세운다는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이 대답을 듣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아멘. 나머지 10 제자가 그 이야기 듣고 분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의 특징을 알 것 같아요. 이 사람들 말을 끝까지 안 듣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어떻게 했어요? 내가 주겠다라는 얘기 하신 적이 없어요. 그죠? 그 자리는 누구든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갈 거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어머니가 와서 청탁을 하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그 자리가 내 거라고 우기든 그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누군가 이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에 그게 앉게 될 것이야, 그게 예수님의 답변이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이미 이 청탁으로 인해 그 두 자리를 잃은 것처럼 화를 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의 관심도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불안해하고 화내고 슬퍼하지만,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 두 사람이 또 누구한테 마음속에 좀 불만을 가질까요? 자기 부모 아니겠습니까? 아니, 누구 부모는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 부모는 열심히 안 하지? 왜 우리 어머님은 와서 이런 거 안 해주지? 뭐 지금이야 전화하면 바로 되나요? 어머니 여기 빨리 오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는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아마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됐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역시 예수님의 12 제자들 모두, 그 두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같은 생각이구나. 결국 12명이 말로는 우리가 한 형제요, 한 자매요, 우리가 서로 함께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들어있는 동등한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안에 서로 뭐하고 있는 겁니까? 여전히 세상하고 똑같이 서열 세우고 있는 거예요. 누구는 먼저 왔네, 누구는 더 재산을 많이 하나님께 드렸네, 누구는 더 중요한 일을 했네, 누구는 더 예수님과 많이 말했네, 누구는 더 예수님과 많이 만났네, 누구는 더 많은 능력을 행했네. 서로 이러면서 서로 자기의 어떤 유리한 지점을 이야기하며 그렇게 서열의 높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여러분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여기 서 있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제 아들을 불러놓고 이거 안 되겠다, 내가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대로 알려줘야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25절부터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지금 생각하는 이 방식이요, 세상 고관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맺는 권력적인 어떤 관계의 방식인데 이게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실제로요, 관계를 맺을 때 권력적으로 맺습니다. 권력적이라는 게 뭡니까? 상하 관계로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나보다 높은 사람한테는 잘해야 되고요, 나보다 낮은 사람한테는 내가 좀 편하게 대할 수 있다, 내가 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사람들 기저에 그런 생각들이 다 깔려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단순히 군대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거고요, 여러분 또래 그룹이 생겼을 때도 그룹 안에 리더가 나오면 그 리더와 그 리더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 이런 관계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권력적이 되는 거예요. 가정은 아닐까요? 여러분, 왜 두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토록 싸웁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누가 이 가정의 패권을 장악할 것인가. 여러분, 그러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다가 절대 강자가 태어나요. 보통 아이가 태어나면 잠깐 평화를 얻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이 싸움에 참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패권에 어느 정도 딱 서열이 정리가 되면 또 평화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여전히 그들이 서열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언제든 찬탈하고자 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또 싸움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보통 이 세상에서 세상이 관계 맺는 방법이고 우리가 끝없이 갈등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요, 세상이 지금 그런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해서 너희가 그걸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세요. 이 땅 가운데 그분보다 높은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분은 그 무엇보다도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가장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완전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그분을 섬겨야죠. 그분을 높여야죠. 그분을 따라야죠. 원래 이게 맞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 방식으로는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낮추어, 자기를 비워 가장 낮은 곳에 오셨고, 그리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대접받고자 함이 아니라 내가 대접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세상은 자기를 높이는 길을 향해 나아가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는 길을 택하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그분이 자신을 스스로 낮추어서 우리를 사랑함으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누군가와 연애를 하고 우리가 누군가와 결혼을 할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랑의 개념을 잘 보셔야 돼요. 보통 세상에 말하는 사랑은 뭡니까? 내 조건이나 어떤 내 원함을 채워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요. 왜요? 저 사람은 내가 원하는 걸 주거든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요. 왜요? 저 사람은 내가 필요한 걸 해주거든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요. 왜요? 나는 저 사람을 통해 내가 무언가를 채울 수 있거든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건이 맞고 조건이 괜찮으면 그를 사랑한다고 착각합니다. 아니요, 사랑한다고 믿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만약에 조건이 바뀌었어요, 틀어졌어요, 변경됐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사랑인 줄 알았네요. 근데 아닌 것 같네요. 아니요, 처음부터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잘못된 개념이에요. 진짜 사랑한다는 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제대로 느낄 수 있을 때는 부모가 아이를 가졌을 때예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서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죠? 먹고 싸고 울고, 이게 다예요. 그 아이가 집안에 보탬되는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모가 어떤 마음으로 사랑합니까? 존재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위해 내가 희생하고 그 아이를 위해 내가 내 자유를 빼앗기고 그 아이를 위해 내가 스스로의 어떤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내 마음을 다 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사랑 아닙니까? 저도 제 딸이 태어나고 난 이후에 스스로 절제하는 일들이 많아요. 이전에는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 마음대로 할 수 있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내가 마음껏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물 마실 때도 뭐 할 때도 조심스럽습니다. 왜요? 아이가 보고 배울까 봐, 혹은 아이가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까 봐 스스로의 자유, 스스로의 어떤 그런 것들을 제한합니다. 왜요? 내가 사랑하니까요. 진짜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합니다. 내가 그를 위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그런 자유가 내게 있으나 내가 그를 위해 기꺼이 내 자유를 포기하는 것.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요, 이 땅에서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정말 자유로운 존재였을 거예요. 그분은 정말 아무것도 거칠 게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필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와 맺은 언약 때문에 그분은 스스로의 자유를 제한하셨습니다. 왜 그런 일을 행하십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어떤 권력적인 방식으로 누가 위냐 누가 아래냐로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누가 더 나를 내어주느냐, 누가 더 그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느냐, 이런 방식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세상 어디에서 그런 관계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세상 어디에서 그런 길을 걷는 사람을 본 적 있습니까? 세상 어디에서 그런 방식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을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유일하게 그 길을 걸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길을 따라오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된 이 12제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마찬가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신앙으로 잡았습니다.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믿고 그분을 우러러 보기에 내가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간다. 내가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향해 나아간다. 여러분, 이게 신앙인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요 여전히 서열 문화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을 바라보면 여전히 권력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을 보면 여전히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며 끝없이 경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둘 것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어떤 길을 가셨는지, 어떤 삶을 사셨는지, 어떤 사랑을 가르치셨는지를 배우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은 세상과 전혀 다른 길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맺는 관계를 통해 세상은 진짜 사랑을 배우기 시작할 겁니다. 세상은 진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쁜 어떤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의 관계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사랑의 관계를 경험한 자들이요, 여러분, 다른 곳에서 사랑을 구걸하겠습니까? 다른 곳에서 사랑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주한주와 함께 모든 청년부 여러분들이 그런 귀하고 복된 청년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서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고,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며, 여러분들이 맺는 그 모든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드러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역사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 그런 귀한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께 배운 대로 자기를 낮추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사랑하기에 나를 더 내어줄 수 있고, 사랑하기에 나를 더 내려놓을 수 있고, 사랑하기에 나보다 그를 더 낮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섬김이 드러나는 그런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걷는 이 길이 권력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귀한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